이 아침에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그 귀한 신앙과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또 우리 새벽 기도, 우리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데요. 네, 우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또 기도와 섬김이 타성에 젖어서 또는 의무감에서 또 이렇게 그저 항상 하던 거니까 안 하면 이상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깊은 생명력으로 날마다 더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정말 생명과 그 은혜로 우리 채워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더 힘써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신앙의 기쁨과 또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지키던 이 사회,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찾아주시고 또 기도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의 본질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논쟁을 하려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이제 살펴보고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이 두 번의 안식일에 일어난 이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사건,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자, 먼저 이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이렇게 먹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 안식일을 범한 이 범법행위를 하였다라고 비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안 고쳐주시는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 이 사람을 세워두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의 본질을 실천하십니다. 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자, 이 사람들이 이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이렇게 살펴보고자 했던 그 마음에는, 자, 예수님이 만약에 고쳐주시면 이것은 안식일에 노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한 범법자라고 이제 비난을 하려 하는 것이었죠.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그 본질은 잊은 채 인간이 만든 수많은 규정과 또 조문 이런 것들에 아주 완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물어보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안식일의 본질은 뭔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하는 그런 규제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과 구원 그리고 회복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인류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결코 참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이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인 종교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만족하는 그런 자기 위안 또는 이 타인의 불완전함을 율법적인 잣대로 비판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와 또 이 계명을 주신 그 본질은 생명을 살리고 또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과 깊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교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실 때, 그때 이 안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역의 본질입니다. 자,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죠. 13절부터 19절까지 자, 보면 이 두 안식일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많은 이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택해서 세우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 그 성경에서는 제자라는 표현과 사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자는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부르시는 거죠.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우리 또 어제 본 대로 레위 세리였던 마태를 또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그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사도라고 여기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실 때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든 마음을 다해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콜링을 받아 따르는 사람들 그 많은 자들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는 12명을 불러서 보내시죠. 자,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때는 우리가 사도라는 표현으로 하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이 12명을 부르셔서 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우셔서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제 본을 보이게 하시고 또 그들로 시작하여서 어때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우리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이제는 어때요? 모든 이들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또 세상 가운데로 다 보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다. 사도의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가 사도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는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또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을 벗어나 내 이웃과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내심 받은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우리 이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중요하게 이제 먼저 사도로 세우시는 이 일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치유, 가르치심, 또 사도들을 세우심,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의 교통을 바탕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히 그 순종하는 이 인자로서 이 성령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도와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역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행해 가는지를 친히 보여주시는 모범입니다. 자, 우리 역시 이제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여러분 또 다른 많은 이들과 만나는 그 관계,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내 힘과 또 내 경험, 또 내 지혜로 살아가려다가 이제 낙심하고 피곤합니다. 자, 성도인 저도 또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 가운데 머물며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피곤해지죠. 누구나 이 일들을 겪습니다. 자,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도 역경도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피곤함도 싸워 이기며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우리는 더 하죠. 우리는 더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낙심되고 또 피곤하고 그래서 무너질 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 내가 왜 이 일들을 해야 하는지, 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케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는 나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정말 소망하며 또 감격하며 또 감사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잠시 낙심하고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금방 또다시 그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일들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이제 내 힘을 의지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신앙의 본질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 세상에 거친 이 파도 앞에 여러분 서시기 전에 먼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삶의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삶의 본질입니다. 자, 20절부터 49절까지 이제 보면, 자, 먼저 이 기도로 사도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제 20절부터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의 방식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의 내용과 이제 같은 내용들이 이제 가르침의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평지에서 이 설교를 하셨다. 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한 번만 하셨겠습니까? 자, 우리 공생애 동안에 우리 예수님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교하셨을 테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쭉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담았다 하여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또 전하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데는 이제 평지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다 해서,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누가의 평지수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내용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복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죠. 자, 세상에서는 복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분류되던 가난한 자, 그다음에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우는 자, 또 인자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이 삶의 핵심, 즉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그 율법의 본질을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시죠. 바로 사랑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본질은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그대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공급받고 주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차고 넘치도록 지금 내 삶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지 깨닫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죠. 비판하지 말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또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설교의 이 결론으로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우리 이 6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가 노력해서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그저 율법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앙은 우리 교리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열심에 머물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삶의 풍파, 시련이 올 때 힘없이 무너지고 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다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잘 지은 줄 알았던 우리의 그 모습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기도 가운데 씨름하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일이고,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드러내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율법의 본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씀 주신 말씀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메인 삶에서 벗어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안식을 누리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본질적인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사역의 본질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행해가는데 내 힘과 지혜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또 그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또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먼저 받은 정말 비할 데 없는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품고 깨닫고 가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게나마 그것을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 보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이 아주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매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식에 매인 단단한 마음은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다 내려놓고 우리 날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하나씩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걸어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또 어떤 시련이 또 어떤 풍파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찾아와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반석 위에 삶을 그 집을 지어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